속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1절, 2절을 함께 읽고 마지막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20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하는 게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성도들을 향한 신앙 고백 문서의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글자는 한 글자, 깻잎 한 장 차이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율법이냐 은혜와 이런 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쁘시게 하는 것, 율법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모친이 새벽에 이제 돌아가셔서 빨리 올라가 보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주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배 다 마치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고맙다.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뻐하세요. 아멘. 늘 감사하세요. 아멘. 늘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기온이라고 그러는데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렸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인생은 아주 포기한 인생입니다. 결과 그는 너무 미친 사람이니까 소름이 끼칠 만큼 섬뜩한 짓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포기한 인생에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까지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 복음이신 것을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계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육에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 육뿐만 아니라 자연과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써 자연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권세까지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을 고치시는 예수님 모습을 통해 그의 치유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새롭게 변환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한 사람의 놀라운 메시지,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가버나움을 떠나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들은 마가복음 2장,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병자도 고치고 육의 권세를 선언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연과 바다를 파도를 잔잔케 함으로 자연에 대한 권세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잠시 그들과 떨어져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나 하시는데 그 설교가 5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위 비유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 땅의 비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다음에 등불 비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릇 비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비유, 성장력, 확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시게 됐습니다. 아마 식사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배를 타고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너편 지방으로 가자. 그것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아마 다음날 아침 동틀 새벽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쉴 생각이었지만 놀랍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근처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원래 더럽습니다. 악하고 추한 일만 하기 때문에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모습을 3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계속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 매었지만 쇠사슬 끊고 고랑도 깨트리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가까이 못 가는, 무서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밤낮,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잠도 안 잡니다. 낮과 밤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 불안정합니다. 끊임없이 불안정한, 늘 소리 지르며 정상적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괴성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섬뜩 소름이 끼치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였더라. 자기 몸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무시무시한, 참 불쌍한, 누가 봐도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버림받은 인생, 너무 비참한 인생.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바돈, 아블루온, 이 말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살인자요, 파괴자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6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내쫓습니다. 자,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멀리서도 알아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귀신도 영적 존재고 원래 귀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지만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상에서 쫓겨난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이 귀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알아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배웁고 예수님께 절하며 소리지러 얘기합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쫓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불못에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축사하거나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그 귀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호칭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알아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다.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무저갱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무저갱이라는 건 뭐냐면 밑에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무저갱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갱도죠. 바닥이 없는 갱도. 끝까지 떨어진, 그래서 귀신을 거기다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빠지면 계속 밑으로 떨어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이게 무저갱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래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귀신들은 자기들이 종국에 무저갱 속에 빠지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귀신들이 말하는 예수님 초림의 때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지 재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때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8절. 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이어서 9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들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십니다. 자연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를 좀 놔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말은 6,000명 단위의 하나의 사단입니다. 6,000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군대 귀신을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굳이 왜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그렇게 많은 귀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권세, 특별히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많은 군대 귀신이 꼼짝 못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지금 사정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귀신들은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그렇다고 해서 무저갱으로 빠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원래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고 이방 신이 창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그래서 귀신이 횡행하고 그런 활동하기에 좋은 도시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13절. 허락하신지라.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기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려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기서 참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왜 귀신 부탁을 들어줬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의 제안을 왜 들었을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무적행 속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집어넣어 버렸으면 될 텐데 왜 즉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왜 이런 부탁을 들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할 때 선과 악이 싸웁니다. 선과 악이 싸우죠. 자, 누가 이기기를 바라요? 선이 이겨야죠. 그렇죠?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자, 이런 영적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고 사탄은 그냥 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탄을 완전히 지배하고 멸망시킬 권세, 영적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가끔 이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자, 단지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사탄의 시험, 귀신들의 시험을 허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 가던 방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 즉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사용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는 믿음의 권세를 위해서.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할 것을 사탄에게 허락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사탄에게 베드로를 키질하도록, 사탄에게 충동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사탄이 가시를 주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사단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예수님의 허락받아서 지금 돼지떼가 2,000마리가 지금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비탈로 내려가더니 생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몰사된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돼지들이 몰사했어요. 여러분, 돼지들은 원래 수영을 잘합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글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돼지들 수영 잘해요. 돼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몰사시킨 것은 귀신들이 그것을 전부 다 죽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귀신이 확실히 나갔다는 거. 둘째는 돼지떼가 몰살했다는 거.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였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은 예수님의 영적 권세,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 들린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 14절 본문 이어서, 자,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이 사건 때문에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15절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너무 놀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이 마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과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옷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험하게 자기 몸을 해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려워하셨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 병을 고쳤을 때도 똑같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했을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육과 자연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고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놀랐고 하나님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안다면, 그런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도 구원해 주소서, 나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도 은혜를 주소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우리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금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 바닷가에서 입구에서 딱 막아서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원치 않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흔히들 놀라운 이적을 보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까지 끝없이 만들어냈지만 3년 반 동안 그들이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믿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적이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라사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군대되는 귀신이 다 쫓겨나니까, 그들의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시니까 얼마나 확실한 이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떠나가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일하려고 하실 때 주님을 떠나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이 되게 하려면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예배당이 됩니다. 예배당이 되게 하려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당이 되게 하려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주의 은혜를 찬송할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진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성전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가 예배당이고 비로소 그때가 성전입니다. 몸만 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예배당 되는 거고, 성전이 성전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언젠가 제가 몽돌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돌로 해변이 이루어진 데를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장에 가도 있고 또 일광 위에 가보면 거기에도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 돌을 하나를 탁 들어보니까 그 속에 벌레들이 손살같이 싹 없어집니다. 돌이 있었는데 돌 들춰보면 그 벌레가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죠? 그 벌레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진리가 내 안에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올 때 이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바로 이방인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간구대로 예수님은 놀랍게 그 이후로 이 거라사 지방을 단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요. 이 거라사 지역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그쪽으로 안 갑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배에 오르신 예수님,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니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그의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나를 고치신 포기한 인생이지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제자가 되고 싶어서 따라가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반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여기 남아라. 거라사 지역에 남으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불쌍히 여기신 것, 그 큰 일을 행하신 것 가까운 가족들에게 알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로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유는 여기 거라사 지역, 여기는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그 땅은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는 거라사 지역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언젠가 교회에 딱 저녁에 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기타를 하나 들고 저쪽 구석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참 하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이 찬양을 듣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곳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떠났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그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데리고 가는 대신에 거라사 지역들 예수님 배척했지만 예수님 그들을 위해서 한 증인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단 한 사람의 증인을 남기신 거죠.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히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귀신 들렸던 것을 내쫓으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 받은 것 딱 한 가지인데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그래서 20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님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람들이 가면 나를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보내지 마소서.
그러니 나를 고향에서 일하지 말고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일하게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에는 순종이 뒤따라갑니다. 예수 믿고 정말 거듭나면 순종이 뒤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자기 먼저 가족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돼요. 계속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가볼리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자, 부산이 있으면 여기 일광, 양산, 뭐 이렇게 거제, 창원, 뭐 함안, 의령 뭐 이런 식으로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가볼리에 10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니, 자, 데가볼리라는 지방을 지나갈 때 그쪽 저쪽 밑에 거라사 지역이 있는 거예요. 큰 지방이, 거라사 지방은 안 갔지만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라면 8장 1절에 보면, 자, 그 무렵에 큰 무리가 함께 오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는, 그곳은 이방인의 땅, 예수님이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는 땅. 그런데도 데가볼리에 지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바로 그 귀신 들렸던 사람 통해서입니다. 포기했던 사람,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아니면 정말 더러움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사람,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사람이 데가볼리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다시 20절로 오시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됐으니까, 남을 해치던 사람이 남을 보호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자녀, 거듭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영원 놀라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자, 이것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기 데가볼리에게 온 마을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했던 귀신 들렸던 사람, 많은 사람이 포기했던 사람, 자기 자신도 억제할 수 없었던 사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증인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로 영의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한 복판에서, 자기의 삶의 한 가운데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바꾸신 예수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놀라울 정도로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달라.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포기한 인생이지만 찾아오신 예수님,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가볼리에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바꿔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 예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나는 이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분을 따라갑니다. 나는 이분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 데가볼리에 고라다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모두가 포기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날 구원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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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데가볼리에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요구하십니다.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를 사용하여 데가볼리 지역을 복음화시켰던 주님, 나를 사용하여 내 집안을,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위해 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결심하며 주의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과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